든든히 서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 그 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처음 받았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 또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이러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현재 터키 지역, 그곳을 과거에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하지만 그곳을 아시아라고 불렀고요. 그 아시아 그 조그만 그 틈새로 이제 좁은 바다가 해협이 있는데, 에게해 지역이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인데, 그 가운데에 빨간색 밑줄을 그어놓은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랬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신전을 관리하는 특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 또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말씀으로 도시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시와 이러한 문화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변화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한 것 다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교회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겸손이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도 에베소서 안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바울은 왜 겸손을 강조했으며 바울이 깨달은 겸손은 무엇이었는가? 겸손이 무엇이죠? 겸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겸손이 왜 필요한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배우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웬만큼 다 알고 뭐 다 아는 얘기,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면 배우려 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야 하고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교만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하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실패를 통하여 바울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원래 교회를 세우려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시도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신 아시아를 지나쳐서 아까 지도 생각나시나요? 마게도니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에베소는 순서적으로 나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 아시아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만난 동역자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본래 교회를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떠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떠나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은 에베소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학자였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두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 하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나중에 하는데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아볼로가 이제 넘겨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잘 막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일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역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이 마땅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일이 틀어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의 열쇠가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과 내 지식과 재물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돈 모엔이라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 있는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에 가사가 오는데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다라는 가사 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하루는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전화 속에서 이제 들리는 말이 처제죠. 자기 아내의 여동생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4명 중에 큰 아이는 바로 죽고 나머지 3사람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이제 찾아가 위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마음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바울의 사역에는 눈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눈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6장의 비교적 짧은 서신 중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군데군데에
바울이 잠시 멈춰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치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넓은 그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가르치다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하나님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도무지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 흘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눈물은 또한 섬김과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면 꼭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항상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으니까 바울이 장소를 하나 빌려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독재자, 폭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리가 없죠. 아마도 그러한 이름이 붙은 좀 그러한 곳에서 장소 하나를 빌려다가 세를 내고 그곳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경비를 누가 냈을까? 바울도 사실 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삶에 위해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했을 텐데 바울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섬김, 그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방법을 선교학자들이 텐트 메이킹 그래요. 자비랑 선교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일찍부터 자기가 장막을 깁고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때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낮에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삶이 얼마나 고단히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것이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매들을 보면 볼수록 그 일을 멈출 수 없었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 교회는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를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랑과 눈물로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겸손, 이러한 눈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멈추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떠한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내팽개치고 숨는 것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누구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를 비난하고 거부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하면,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깟 어려움 참고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바울은 될 때까지, 복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넓은 땅을 걸어서 방문하고 밟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쉬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인내는 정말로 스탑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뭐라고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혹 누군가의 말 때문에 중단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렇게 멈추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인내를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공중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또 아니면 각 집마다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 어떠한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멘토였던 그의 동료여 친구여 그를 인도해 주었던 바나바와 큰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고 홀로 서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 이제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에 잘 되지 않았어요. 보통 그러면 자책을 하기도 해요. 내가 그때 바나바와 다퉈서 일이 잘 안 되나. 아니면 거꾸로 남의 탓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과 자책과 후회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도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멈추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용기를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하는 한 가지 사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예수 세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Jesus Generation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공통점이 뭐예요? 네, 큰 어려움이었죠. 홍해 앞에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또 물이 있는 그 잔잔한 물가에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뒹굴고 굉장히 좋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한편의 그림은 폭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어두운 곳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 두 가지 모습 다 결국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시편 23편의 삶이 늘 반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날아오르는 삶을 더 원하십니까? 10번 중에 한 번만 독수리처럼 살고 9번은 양처럼 살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 그러한 편안하고 정말 쉼 있는 삶보다는 늘 폭풍을 뚫고 날아올라야 하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아오르면 우리가 인내하는 그 가운데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어려움을 뚫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도시를 바꾸시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뒤에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한 믿음의 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서 오히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큰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눈물과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